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7장 말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8장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8장의 말씀 36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씻어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나오는 문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이 문장이 나옵니다. 결국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제의법,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며 행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것들 하나하나 규례를 우리가 지금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외울 수도 없습니다. 물론 평생 이것만 외우고 공부하면 가능하겠죠. 이것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하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이토록 복잡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를 구별하고 성별하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하나 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이 거대한, 이 엄중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화려하면서도 그리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로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씻기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게 만드십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물로 정결하게 씻깁니다.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데요, 여러 가지 뭘 띄우고 붙이고 또 금으로 바르고 보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되게 화려한 복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제사장 의복 이렇게 쳐서 사진을 보시면요, 대충 재현해 놓은 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되게 화려하고 그 옷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저런 좋은 옷을 입구나, 그것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로 오염되고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제사장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일이 생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한번 드리려면 모든 사람이 다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어떤 일이 행해진다면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8장에서 위임식을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10장에 가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바로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음 받은 작업을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물을 잡지 않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같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지냅니까? 우리 매주 광고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광고 한마디에 우리가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속과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득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제대로 마음이 박혀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다 용서받을 거니까 앞으로 막 살아야지,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철이 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들지 않은 자녀는 끝까지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부모님이 내 뒤를 봐줄 거야, 나를 위기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도 자녀는 자녀로 계속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는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우리가 더러워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닌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매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특이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나타나는 특이한 일이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거룩한 피를 바르는 것은 그 바르는 곳마다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귓뿌리에 바르겠습니까?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들어서 그것을 소화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이 피로 발라져서 거룩하게 된 이 손을 가지고 거룩한 일들만 하라는 겁니다. 발가락에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두 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정말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모든 온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정결하게 되어서 세상의 악한 소리를 귀에 들으며 그것에 의지하며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이 손과 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살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 같지만 물론 말로 전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곳곳에 표현된 곳을 보면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로 뛰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들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받아들이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나 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설명하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로 뛰는 겁니다. 또 찾아가서 전하고 또 찾아가서 전하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라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반드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요 하루에 다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하루면 충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몇 번을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며칠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 위임식의 과정을 무려 7일간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나 아론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왜 7일간이나 해야 됩니까? 하루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직분을 받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7일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하는 행위와 의식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 행위를 왜 하며 대체 이 피를 왜 바르고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왜 잡는 것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의지가 활활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해낼 수 있는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욕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간 감당하십니까? 아무리 학자들이 길게 잡아도 2년 반에서 3년입니다. 33년을 사셨다고 하는데 좀 어린 시절부터 한 15, 16살부터 사역을 시작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30년간이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몫으로 묵묵히 가정에서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낸 후에 사역을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로 이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무려 이 기간을 14년까지도 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바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광야로 나아가서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될지 그가 시간을 가지고 경건 훈련의 시간, 성화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새가족 분들 중에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정말 빨리 봉사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런 좋은 분이 오셨으니까 빨리 무슨 일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새가족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가 가끔 큰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온 사람이 위장 잠입해서 교회를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척하다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내 어떤 서운한 말과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감당함에 있어서 7일간 준비하고 또 몇 년간 몇 달간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속의 그 큰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옷 입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져 가고 매일매일 다듬어져 가고 매일매일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연약한지라 늘 넘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 믿음 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할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준비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온갖 바이러스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루의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정결하게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할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가 이루어지며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온 인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